불완전한 기억은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누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까지도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덕분에 자녀됨의 특권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시나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잘 사는 부모를 둔 것이나 재벌집 부모 밑에 태어난 게 대단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아시나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왜? 우리는 아버지한테 기도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고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인데요. 이런 사실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도 감동으로 느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처럼 내 삶에서 멀리 계신다고 느껴진다면 내 신앙과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가까이 계시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감동이 내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게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신분이 나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 무조건적이 있고 일방적인 사랑 덕분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단순히 명칭이 바뀐 것뿐만 아니라 나의 신분, 나의 정체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런 소망이라 하면 어떤 소망을 말할까요? 앞에 2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도 예수님 같이 될 것임을 알기에 이런 소망을 갖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한다면 누구보다 예수님을 닮아서 깨끗해지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의 기준은 세상법 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감동할 때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스며들 때 우리는 더 이상 옛 죄의 습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 중 2장 29절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이라며 우리 성도님들은 의롭게 살아야 함을 전해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요한은 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같이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괜찮다고 해서 나한테도 괜찮은 게 아니라,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괜찮다고 하고 남들이 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남들 다 그렇게 돈 벌어, 너도 그렇게 벌어도 돼, 그 말이 아니라 말씀 기준에 아니면 아닌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서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한은 괜찮다며 세상 기준을 따르고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 악마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낸다고 말합니다. 사과나무가 사과나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뭔가요? 사과나무에선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사과나무잖아요. 사과가 열리는데 그 나무를 살구나무라고 부르진 않죠. 그렇듯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씨가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말로만 믿는다 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농사 지어서 잘 아시잖아요. 콩 심으면 콩이 나지 거기서 팥이 납니까?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났다면 잘못 심은 거죠. 하나님 씨앗이 우리 안에 심기면 우리한테 하나님 열매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의롭게 살아가시면서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죄를 멀리하고 의롭게 행동할 때 그것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멸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일, 즉 세상의 일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넘어서 실질적 행동으로 믿음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의롭게 살아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의롭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을 보이라고 우리한테 명령합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 사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내 옆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감정이나 윤리적 덕목으로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랑은 단지 감정이나 윤리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사망 가운데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뭘까요? 16절에서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말이나 감정이 아니라 이렇듯 희생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 키우시면서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가요? 희생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당연히 하셨잖아요. 왜?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희생을 하면서도 그게 희생이라는 생각이 안 드셨을 겁니다. 이렇던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시는 행동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숨까지 버릴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17절에서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것이죠.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되니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사랑한다고 말로 100번, 1000번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과 확신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19절 말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함으로요? 하나님 사랑으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의로운 삶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갖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것이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죄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가책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해서 괜히 내 자신을 정죄하고 내가 구원받았는지 의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가책을 느끼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숨길 것 없는 담대함으로 당당하게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22절부터 24절에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을 알려줍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계명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신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24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으신가요? 제가 지금 축복받는 비결 다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저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세상적으로 잘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다른 특별한 방법을 찾지 마십시오. 욕심이 말씀 위에 특별한 것을 찾게 만들고 이단을 찾게 만듭니다. 욕심이 죄를 낳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바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 기도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거 찾지 마세요. 내 주위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가 있진 않는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웃이 있진 않는지, 내가 화해해야 할 사람이 있진 않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말로만 믿는다,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행하시면서 사랑을 보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 받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듯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 사랑이 나타나야 합니다. 내 옆에 성도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우리가 하나님 자녀임을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